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사모하기에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추위를 뚫고 하나님의 성전에 담대히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어지냐면 오늘 레위기서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의 내용,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서는 굉장히 은밀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우리 어떠한 문제까지를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는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레위기서 11장에는 먹는 것,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그제 말씀에 이 나병을 진단하고 나병에 대한 정결례라 할지 그런 것들로 어떻게 부정한 것들이 정결케 되어지고, 또 오늘 본문의 15장의 말씀은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성경이 도대체 은밀하고 우리의 구체적인 어떠한 문제까지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가? 그 이유는 레위기서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이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고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죽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안위하시는데 어떻게 그 안위함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때로는 경책하면서 우리를 주님의 법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씻고 하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속에 이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완전히 체득화되기를 하나님 누구보다 원하고 계셔서 오늘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정한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레위기서 15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본문의 내용이 좀 지긋지긋하고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잘 읽혀지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 그 단어는 무엇인가? 바로 부정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타메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탐의 부정함은 무엇인가? 영어로 보니까 uncle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끗하지 않다, 더럽다라는 거예요. 지저분한 상태가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또 다시 다른 말로 풀어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니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 수 없고 호흡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사단에게 묶여서 오늘도 시름시름 앓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새벽에 잠을 깨고 이기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이요, 돈을 못 벌어서 비극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내게 없다, 인생의 실패입니다. 이 탐의 부정함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 탐의 부정함은 반드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유출병에
율출병이 있는 환자가 만지는 침상이 부정하다. 그가 앉았던 의자도 부정하다. 심지어 그와 접촉한 사람, 그 침이 튀겨지면 그것을 좀 만져진, 그러니까 침 튀겨짐 받은 사람들에게도 부정함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혈액형으로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좀 거시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안 믿고 뭘 믿냐?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존재이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나의 영적인 무기력함, 나의 지긋지긋한 이 죄성이 나 혼자만의 문제로 결코 끝나지 않고, 이 영적인 무기력함과 나의 죄성이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바운더리 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엄정한 경고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부정함은 마치 독소와 같아요. 그러니까 암이 여기 생겼는데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것처럼 이 독소와 같아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리면서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 옛자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혈기와 불평과 불만과 부정한 것들을 내 주변에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돌아보잖아요. 내가 후자의 것, 불만과 불평, 이런 것들, 혈기, 이런 것들을 내면서 여전히 내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많이 약해져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빨리 인식하고 인지했다면 빨리 돌이켜야죠.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빨리 돌이켜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라는,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칠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안 좋은 뭔가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너무 힘들죠. 영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다짐하면서도 어느 순간 조건이 열어지고 환경이 되어지면 툭 하고 터져나오는 우리의 죄성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자들에게,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과 8절과 11절에도 반드시 너희는 옷을 빨아라, 그리고 물로 몸을 씻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 안에 죄의 유출이 감지되어질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씻어야 하는가? 말씀의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밥 먹듯이 먹으면서 나를 씻어내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 5장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바울입니다. 이렇게 해요.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생명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좀 이상한 것이 있죠. 우리는 죄 없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원죄는 완전히 씻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칭의의 차원에서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이미 깨끗게 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 씻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판단과 내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룩을 오늘도 이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성화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지식만 가득 차게 돼요. 말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이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멀리, 어느 하나라도 멀리하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혼탁해집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말씀하고 계셔요. 씻는다고 해서 즉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는 표현이 무려 9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돼요. 5절과 6절과 7절과 8절과 11절, 10절, 16절, 17절, 18절 무려 9번이나 계속해서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씻었는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데, 죄를 씻은 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의 용서를 받은 그 이후에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회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녁이 되면은 이제 잠을 자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저녁은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시간이었어요. 야, 이제 내 죄는 씻어졌구나. 정함을 입었으니 다시 이전에 부정한 하루는 끝내고 주님이 주시는 정결한 새날을 맞이하리라. 소망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비록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힘이 들죠. 그때 부디 주님을 붙들고 주 안에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내 안에 어둠은 물러가고 내 삶의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새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규례를 마무리하시면서 저는 오늘 15장의 말씀에 31절의 말씀이 이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의 31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 한 구절에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과 은혜, 자비와 궁일이 녹아져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막 벌주시고 막 우리를 정죄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흠모를 들춰내고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부모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오늘 이 본문에 이 구절에 배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를 뒤로하고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부정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부정한 상태로 여전히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이 삶의 상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가장 큰 삶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것은 패망이요, 그것은 곧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장 큰 새로운 살 길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오늘 만나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계시는 성막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곧 우리의 몸입니다. 성막은 곧 우리의 자신 자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운더리를 넓혀보면 성막은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겠습니다. 내 삶이 흔들리고 질서가 무너질 때 우리는 사람을 탓하죠. 우리는 내 부모를 탓하기도 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삶의 성막, 내 중심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든 경우가 태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내 삶은 죄의 유출처럼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 내 마음에 정중하게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유출병 기례를 묵상할 때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서에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떠오릅니다. 율법대로라면 이 혈류병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지요. 그가 접촉하는 모든 것은 부정케 되었습니다. 그럼 묵상하는데 바로 혈류증 여인이 바로 나구나, 혈류증 여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구나 라고 스스로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는 습관적인 죄가 여전히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가지고 기도가 잘 터지지 않잖아요. 늘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 뒤에 숨고 자격지심에 시달려 하는 바로 내 모습이 바로 유출병 여인의 모습이구나. 그러나 이 부정함을 뒤로하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를 위할 자 아무도 없고 다 부정하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었더니 놀라운 일이 이 여인에게 또한 오늘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내 부정함이 예수님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만졌으면 예수님이 더럽게 부정하게 됐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오히려 놀랍고 거룩한 이 정결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거꾸로 나를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물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덮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정함을 피해가는 분이 아니시라. 다음에 나의 부정함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에게 우리의 죄를 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죄의 탐의 부정함의 한복판 안으로 들어오셔서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니다.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십니다. 사람이 나를 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며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15장의 말씀을 주신 단 하나의 목적, 우리가 31절의 말씀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법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혈리증 여인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 거하며 샬롬 평안하라 안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정결함을 받은 우리는, 이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여함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가지고만 있지 말고 은혜 없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도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부정함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전하시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정한 중에 머물러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새 아침을 더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더러운 악법이 하나님 통과되지 않도록 다스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아버지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흘려버리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셔서 하나님 그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 생명이 흘러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의 법과 주의 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 것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 넘쳐나는 하루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정한 중에 머물러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저 북한의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님 성문 어른제를 막아서며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같은 더러운 악법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아버지님 더러운 악법들이, 하나님 나라를 반하는 악법들이 상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 땅에 아버지 남과 북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생명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에 잃어버리며 기진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며 진리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오니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내는 하루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주 성령이시여 간구하며 주님을 찾고 오늘도 구하오니 주여 내 안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